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7월 첫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빛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에는 최홍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하시며 생명이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우리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같은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꼭 함께 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늘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또 오만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뜨겁게 하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을 아름답게 속사람을 가치 있게 열매 맺는 사람으로 힘쓰고 애쓴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믿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하도록 뜻되신 주님의 길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땅의 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삶을 살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에 답절의 능력을 다하셔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건강 위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한 성도를 위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예배 처음 시작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 성도님들 졸실 날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마음을 다하여 말씀에 귀 기울이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같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04번입니다.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세상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이 그와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소식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기원하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 말씀을 통해서 정신 못 차린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 받은 제사장 나라답지 못했었지요. 그들은 자신들도 길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길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7차례나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세상의 구주라는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안내를 따라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아픈 아들을 둔 왕의 신하, 38년 된 병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신 못 차린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율법과 양심이 안내하는 그 안내를 따라서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생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구원자 예수님, 심판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정리를 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 한번 우리 읽어보시면 나를 믿는 자, 나를 보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어떤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뭐가 아니고 나를 보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나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은 같다라는 뜻이죠.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 나와 나를 보내신 이를 동격으로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49절 50절도 볼까요? 나는 말한다. 어떻게? 나는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자의로. 내 뜻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말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르실 것을 주신 그 명령을 말할 뿐이다. 내 자의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이르는 것과 같다. 어떤 얘기죠? 내가 하는 말은 곧 아버지의 하시는 말씀. 나와 아버지는 같다. 내 말과 아버지의 말은 같다. 그러므로 나와 아버지는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4절과 45절, 49절, 50절은 대칭을 이루며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앞뒤로. 자,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뭘 말할까요? 47절. 나는 왔다. 어디에? 세상에. 뭐로? 빛으로서 왔다. 자격을 말해요.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어떻게 하려고? 무릇 46절이네요. 무릇 죄송합니다. 색연필로 진하게 표시했더니 절수가 안 보였어요. 네. 나는 왔다 세상에. 세상은 얘기를 뭘 말하죠? 사람들에게 왔다는 얘기예요. 사자에게 왔다가 아니고 이 세상은 사람들을 말하는 은유적 표현이죠. 어떤 세상? 어둠에 다니고 있는 세상.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와서 뭘 하러 왔어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어둠 속에 살게 하지 않으려고 빛으로 왔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현재 듣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정법 과거동사인데 듣고 있지 않지만 듣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 듣고 또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양보 부사절이죠. 아니할지라도 나는 내가라고 주격을 말할 때 내가로 표현하기보다는 나는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뭐 한다? 그를 구원한다. 심판하는 대신 나는 구원한다. 그거 하려고 세상에
왔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빛으로 오셨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인지를 소개해 주셔요. 그 다음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직역을 해볼게요.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주격이에요. 자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심판하실 자를 가지고 있다. 심판하실 자를 가지고 있다. 이가 있다가 아니고 가지고 있다예요. 영어로는 have죠. 심판하실 자를 가지고 있다. 그를 심판해요. 믿지 않는 자를. 누가? 심판하실 자가. 심판하실 자가 심판할 거다. 누굴까요? 나를 보내신 이죠. 그래서 48절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와 나를 보내신 이가 44절, 45절, 49절, 50절에 반복적으로 말했다면, 심판하실 자는 하나님. 나는 나를 믿는 자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세상에 왔고,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고, 마지막 날에 나를 보내신 이는 그를 심판할 거다. 어떤 그를? 저버리고 믿지 않는 자,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문장 전체가, 구조가 이해가 됐고 주제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근데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언제? 37절부터 43절까지를 안 읽으면 안 되겠죠?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소개만 해드릴게요. 37절.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2절을 보세요. 관리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관리들 중에 믿는 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으니까 좋았겠죠? 좋다가 말았어요. 그 다음 볼까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왜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해요? 출교당할까?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출교시키는 주체는 누구?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 때문에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많은데. 그들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해설을 하기를,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관리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 이제부터 라고 드러내놓고 말을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속이 뒤집어져야 안 뒤집어져요? 안 믿는 것도 안타까운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뭘 하셔요? 12장 4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외쳐 말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이 외치다라는 말은 소리치다는 말이에요. 그냥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조용조용히 하나요? 약간 톤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소리쳐서 말씀하셨다. 그 답답한 심정을
외쳐라는 동사 하나에 담아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도 안타까운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외쳐 소리쳐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관리에서 잘릴 거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심정 이해가 되셨나요? 맥락이 이게 이제 문맥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소리쳐 외친 거예요. 외치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한 결정적 선포예요. 나는 어떤 사람?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빛으로 왔고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믿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말씀 이해가 되셨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7가지 표적을 다 듣고 본 사람으로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고 싶고요. 이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어폐가 있잖아요. 네, 오늘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어떤 분으로 정의하셨나요? 44절과 45절 대꾸법으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시다. 나를 믿는 자, 믿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나를 보는 자는 보는 것이다. 누구를?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2번 반복했어요. 뭐가 아니고 뭐다. 자, 여기서 대조되는 나와 나를 보내신 이 구분 짓고 있죠? 나와 나를 보내신 이를 구분 짓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 나를 보낸 이는 누군가 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정확하게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49절 50절에서는 분명하게 밝혔어요. 뭐로?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뭐가 아니고 뭐다라는 문장을 2번 거듭 말씀하는데 보고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보다와 믿는다. 순서상으로는 보아야 믿겠죠? 보고 믿는다. 결국 같은 얘기죠. 본다, 믿는다. 순서상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같은 것이죠. 어느 게 먼저라고 말할 수 있나요? 믿음이 없는데 볼 수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 보고 싶어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져요.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 그거하고 같아요. 이게 뭐가 먼저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소문이 들리니까 약간 믿음이 가서 보러 갔고, 보러 갔더니 더 믿게 됐고, 앞뒤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회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차례. 회개하고 믿고. 순서상으로는 그래요.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 9가지라 해서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거 순서를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실컷 하다가 느닷없이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예수 믿겠다 하고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커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좀 반응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그러니까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처럼 시험지 답안 쓰는 것처럼 그렇게 답안 쓸 수는 없다. OX를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보고 믿는다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하는 강조의 의미. 나와 나를 보내신 이를 동격으로 취급하는 예수님의 강조. 이걸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보는 자와 믿는 자로 소개했죠. 앞에 37절부터 43절에서 다수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그나마 그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겨 출교당할까 두려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드러내놓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나를 보는 자, 나를 믿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누구를 본 자들이다? 나를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을 본 자들이다 라고 격상시켜 말해요.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이모를 보면, 돌아가신 엄마 보고 싶으면 누구를 보라 그래요? 이모 보러 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모에게서 엄마의 뭘 찾아요? 공통점을 찾는 거죠. 공통분모를 찾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와 이모는 동격은 아니에요. 다른 점도 많습니다. 닮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그런데 나를 본 자는 나를 보기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나와 나를 보내신 이의 관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달라요. 그죠? 나 다르고 나를 보내신 이 인격이 달라요. 사람이면 인격이라 그러고 강아지는 견격이라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위격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위격, 삼위. 그 위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위격이 같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공통점이 많다는 거예요. 이모와 엄마는 공통점 많지만 상이점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상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다른 것이 상이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동격으로 볼 수 없어요. 나를 본 이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면에서 동격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100%라는 거예요. 100%보다 더 큰 건 없죠? 뭐 흔히들 200%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300% 못 되면 안 되잖아요. 100%라는 얘기는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이를 보았다는 얘기에서 나와 나를 보내신 이는 100% 동격이라야 가능한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과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데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여 동격으로 100%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도 하셨다고 하지만 그도 창조하셨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처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구분은 되지만 위격은 다르지만 공통분모 100% 동격이시다라고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짐작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위격은 동등하시다. 공통분모는 100%다. 다른 것이 1%라도 있으면 우리는 두 신을 믿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다른 점이 1%라도 있다면, 한 가지라도 있다면 다른 두 신을 믿는 거예요. 위격이 다르지만 공통분모가 100%이므로 한 분 같은 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걸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격이신 이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나요? 46절, 47절.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셔요? 세상에 오시는 역할을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여기 세상에 왔다는 얘기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서 오셨어요. 자격이에요. As light. 빛으로서 오셨어요. 뭐 하려고? 사람들이 어둠 속에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과 어둠은 대조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위해서 오셨나요? 47절.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앞에 말은 왜 할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와, 그러네요. 내가 예수님 말씀 안 들어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 나를 심판 안 하네요? 땡 잡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뭘 해도, 죄를 지어도 그 말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를. 왜냐하면 나는 왔다. 나는 왔다. 왜 왔어요? 목적절. 왜 왔어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의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심판자로 온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다? 구원자이시다.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오신 빛이시다. 빛으로서 오셨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결심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심. 어떤 사람이 고소를 하면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1차 재판, 2차 재판, 3차 재판 받은 후에 마지막에 뭐 해요? 결심 공판을 하고 그 다음에 선고를 하게 되죠. 여기 심판은 선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심 선고.
그걸 심판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넌 지옥, 이걸 선고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지옥을 살지 않도록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격이신데 역할이 달라요. 그죠? 이걸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해요. 그 구원은 뭘까요? 가정법 과거 동사예요.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할 자, 그 소원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가정법 과거 동사를 사용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몇 가지 용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험과 고난 그리고 환난으로부터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에요. 물에 빠졌어요.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에요. 두 번째로는 율법과 죄의 속박이 뭐예요? 율법과 죄는 우리에게 뭘 선포해요? 사망을 선포해요. 그 사망은 숨 쉬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던 우리를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뭐하게 하신 것? 화평하게 하신 것. 로마서 묵상하시면서 5장에서 읽으셨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게 되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었다. 5장 1절에서 11절 기억하시나요? 로마서 묵상했으니까. 그래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내려질,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에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제외가 되는 것. 그것도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구원의 세 가지 역할을, 구원하다라는 동사의 세 가지 역할을 구분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뭘까요? 율법과 죄의 속박,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두 번째 의미가 강조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시며, 또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사람으로 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동격? 동격. 그런데 왜 아버지라고 말을 하죠? 동격인데 왜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죠? 반대 개념으로는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똑같은 동격이, 윗격이 동일하시지만 주도하고 주도하는 걸 따라하고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활용하신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예수님과 다를 바 없는 동격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요?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실 자를 가지고 있다. 그 심판하실 자가 그를 심판할 거다.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셔요? 심판을 해요. 심판의 의미, 언제 심판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심, 최종적 선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때까지 예수 믿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저갱에 던져 넣으시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시나요? 지금은 심판하실 때가 아니고 구원하실 때라.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요? 아까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여 무저갱에 던져내시.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토록 단절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분. 없애버리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막힌 담으로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의 눈 앞에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는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욱 추구하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양다리 걸친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최종적으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의 때로서 나는 구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거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개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할을 구분하여 소개해 주면서 내가 이 역할을 위하여, 이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역할을 위하여 왔으니 나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단히 자극하시는 것 같아요. 12장까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또 자기 역할을 이제 계속 감당해 가셔요.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자기 역할을 분명히 구분 지어져요.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13장 이후 구분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 선포하신 이유는 지금은 구원의 때야, 심판의 때가 아니야. 구원의 때에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왔으니 나를 믿는 것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면 예수 믿는다는 표시예요, 그죠? 근데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을 좀 감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내가 거짓말할 때, 내가 남을 속일 때, 내가 화가 나서 참지 못할 때 성경을 뒤로 감춰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해요.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잘 드러내지 못해요. 왜? 드러내는 순간 나를 죽여야 되니까. 그죠? 화가 난다고 화도 제대로 못 내요. 네 예수 믿는다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한마디만 하면 꼼짝도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취할 이득 취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를 못해요. 요즘은 가끔씩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를 잘 드러내요. 그죠?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 나 예수생이라고 막 드러내요. 그러면서 예수님 욕이란 욕은 예수님에게 다 돌아가게 만들어요. 정작 정말 예수 믿는데, 분명히 예수 믿는데 자기를 잘 참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반면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 예수 믿는다고 소리치고서는 자기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다니는 세상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 잘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리쳐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나는 구원의 때에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빛이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서 빛 가운데 거하시다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이 말씀을 펼쳐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구원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빛으로 세상에 와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도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으니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할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걸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더웠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살펴보고 고민하다가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아버지의 뜻을 조차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을 생각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이 헌금함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새끼 밥 먹지만 새끼 밥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을까?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은 없을까 염려하며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드린 성도들의 마음 있습니다. 주님, 그런 성도들을 주께서 당신의 품에 꼭 안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발자국 소리, 나를 품에 안으신 그 주님의 따뜻한 품 늘 느끼며 들으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드립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빈들에 있어 배고픈 지체들,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이렇게 세워드리고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권영목 집사님, 우리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직회는 예배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김한희 성도님 이번 주에 올라가시죠? 내일? 19일 날 그 현대 아산병원에서 검사해 놓으신 결과 보러
가신다고 합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좋은 소식 가지고 오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구원의 때에 구원을 위하여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